봄과 말과 행동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등불을 들고 사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실력과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서 사람의 됨됨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실력과 능력이 있고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그르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다가온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눈이 열려야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두워도 어두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시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눈이 어두우면 참 큰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마 이런 백내장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아들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서 야곱을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이미 간교한 꾀가 있으니까 형처럼 손에 털이 나도록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그것을 묶고 가서 그 아버지한테 가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고 또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복숭이 에서니까 틀림없어서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래서 집에서 그야말로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상에 의해서 편견을 사로잡히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모든 일을 그르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런던대 교수인 오원 밀러 교수가 일간지에 시실리아 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기고했어요. 시실리아 킴은 우리나라 말로 김찬숙 씨인데 그분은 89살로 한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영국에서 난민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고 영국에서 북한의 탈북자 난민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분은 89이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어요. 참 불우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꾀임을 받고 북한에 가면 마음껏 먹고 평화롭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월북했어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월북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정말로 평양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니까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은 다 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쫓겨나서 산골짜기로 쫓겨나갔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그리던 자기 고향 서울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품이 됐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속에서 월북했던 사람이 왜 왔느냐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영국으로 그와 같이 피신해서 갔는데 마침 영국에서는 그런 탈북자들을 난민의 지위로 받아들여서 사회보장제도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삶의 처소를 예비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결국 89의 나이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사상과 편견으로 사로잡히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과 편견, 마음이 잘못된 것을 그야말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야곱이 교활한 꾀를 내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여곡절 끝에 에서는 스스로 장자의 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꼭 야곱이 속여서가 아니라 이미 영적인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것입니다. 에서의 생각은 육체의 일밖에 없어요. 팥죽 한 그릇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부경화를 누리고 자기 육체의 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그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의 눈으로 가져도 어느 곳에나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부름을 받아서 생명이 된 존재가 육체의 이 세상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면 인생을 승리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새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마음을 많이 뺏게.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눈은 세상의 즐거운 텔레비전을 보고 만화를 보고 온갖 세상의 쾌락적인 것은 많이 볼지라도 성경은 안 보는 거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시편 19편에는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이하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을 왜 읽는? 성경이 금덩어리가 있다. 눈이 열리면 정말로 성경 속에 순금보다 더한 것이 있고 성경이 즐거운 것이 송이꿀보다 더하다.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했습니다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사흘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보일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즉시로 사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신자들이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 가족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새 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눈이 열려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는 새 안목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시장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할 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왔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가 하나님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 그것을 저는 지키고 삽니다. 이 가져가는 짐승들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환상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결국 그와 같이 자기가 안 먹는 그런 짐승 가증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온 고넬료의 집안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리면 새 세계가 열립니다. 사업이 힘들고 코로나19 때 더 이상 움쩍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늘의 환상을 보고 새로운 사업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선해지면 말이 선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나쁘면 말도 나쁘고 마음이 착하면 말도 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착하고 진실된 말은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잘못 나오는 것이 있으면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마음이 세상의 탐욕이 들어왔나, 세상의 욕심이 들어왔나,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내 속에 지금 가득한가.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가시도 친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탁하면 말이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 증거로 나오는 말을 살펴봐야 돼요. 말이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한 말, 남을 싫어하는 말이 나오면 회개기도 더 해야 됩니다. 아직 보혈로 덜 씻음 받았어. 온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문제 해결하는 것 중요하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그런 질병은 결국 사라지겠죠. 그러나 마음을 고칠 기회를 놓치면 그 마음은 영원히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님 없이 이 기회에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갈고 닦고 이 어려운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데 조금 자라다가 아들이 갑자기 물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불 속에 그냥 손을 담그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귀신이 들려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냥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지키고 돌보아서 소년이 되었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요. 온갖 군데에 찾아갔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믿음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찌 고칠 수 있을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아버지를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연약한 말, 의심 있는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도 올바른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죄사함을 받고 자신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사주팔자가 나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앞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말이 부정적이고 나쁘면 사람이 밉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그야말로 이도령이 쭈그러진 갓을 쓰고 거지옷을 입고 나왔지만 들어보니까 문자 속이 기특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 떼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잘못된 말이 이제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가족들을 원수 만들 수가 있어요.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니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부자 유친이 아니라 부자 이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바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행하고 입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무슨 말을 해야 할 만큼 마음이 답답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 말하는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봄과 말이 올바름으로 행동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닷개들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수욕장도 다 이제 문을 닫고 그러니까 다 해수욕장으로 딱 나와서 개들만 그와 같이 해수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개가 이렇게 보니까 새끼 개들이 다 옆걸음치고 그런 옆걸음치지 말고 똑바로 좀 걸어라. 그랬더니 새끼 개들이 아니 우리는 원래 이러는데 아빠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우리가 바르게 걷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잘 봐라 하면서 아빠 개가 옆걸음 치는 거. 아니 아빠도 옆걸음 치는데 우리가 옆걸음 왜 치는 거 책망합니까? 보는 대로 행하는 보는 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면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을 찾는 것은 보배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유로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에게는 그냥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드는 일을 행하지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박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권력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을 들어가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과부가 그야말로 슬피 울면서 그 상여를 따라갔는데 예수님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봤으면 쫓아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텐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나간 사람 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주겠다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쫓아가셔서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일어나라 하심으로 살려주셔서 그 과부에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친절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오리를 가지하면 심리를 가는 친절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찌나 거친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억압하고 오히려 멸시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 지혜롭게 행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죄진 문제를 다 해결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통을 맛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먼저 선을 행하고 앞서 친절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사람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 교회에 있구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식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청년이 지나갈 때 물어봅니다. 여보게 청년, 이 그릇을 어디에서 만드나? 그래서 저희 옹기점에 가면 그렇게 그것을 만들고 구할 수 있습니다. 못을 보여주면서 이 못은 어디에서 사면 되나? 못은 철물점 가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사람을 어디 가서 찾나? 청년이 대답을 못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디오게네스도 등불을 들고 찾아다녔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장구하게 이 사회에서 존속할 것이고 이 사회의 존경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아유, 살 길이 막막.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행동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1시간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도 잠시 쉬신 것이죠. 1시간 기도하고 물 한 모금 드시고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런 성도님이 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1시간, 1시 동안 기도하는, 영어 성경에는 1hour로 나와요. 1시 동안 기도하고. 그래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1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유로 내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기도의 제자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행할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안 믿고 제 날대로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랍비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와 같이 읽고 오늘 장로님 또 십계명 그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못 지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랍비가 하나님 네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릇에 물이 그대로 담겨있죠. 더 부어요. 그러면 더 오르죠. 그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그릇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에 물을 붓듯이 내 마음에 붓는다고 해서 행동을 안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계명 한 번 읽고 10번 읽었다고 안 된다. 100번 읽어야 돼. 그래도 안 돼. 아직 그릇이 안 찼어. 1000번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읽고 마음에 외웠던지 입술에 붙어 있어요. 그 마음에 입술에 붙어 있는. 그래서 말씀이 입만 열면 그냥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해. 마음에 흘러넘쳐요. 다른 거 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지금 세상의 일이 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한두 마디 읽어서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주와 보배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을 찾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찾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날 능력과 실력 위주의 사람만 찾는 것은 지금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그 세상이 와야 되고, 그러한 사람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 존경받고 높이 여김받는 사회가 진정 인류 선진국가입니다. 그런 사회가 반드시 다가와야 될 것이고, 그 사회가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